오전 주일 예배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하여 그 삶의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 제가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자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거울자 이론이 뭐냐면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하신 분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어떤 분이 나에게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내 자화상을, 사회적 자화상을 형성해서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인 거예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무사 라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모든 사람이 무사 라만치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누구든지 무사 라만치 장군을 한 번 뵙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어요. 이렇게 만인이 존경하는 무사 라만치 장군이 어느 날 길을 가고 말을 타고 막 가다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길래 뭔 일인가 하고 말에서 내려서 가보니까 벌거벗은 창녀 여자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막 욕을 막 받으며 돌로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무사 라만치 장군이 그 말에서 내려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귀 부인입니다. 그랬어요. 그 창녀가 무사 라만치 장군을 알아보고, 아니 라만치 장군이 아니십니까? 맞소, 내가 라만치 장군이요. 근데 어째서 더러운 저에게 귀 부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이렇게 창녀로 살 여인이 아니요, 당신은 처음부터 원래 귀 부인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때 아닙니다.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꽁초를 내뱉게 치듯이 문 남성들이 내 육체에서 달콤한 것만 다 빼먹고 담배꽁초 버리듯이 저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본래가 귀 부인입니다. 그리고 라만치 장군이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무사 라만치 장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을 때, 임종의 마지막 한순간에 아주 아리따운 귀 부인들이 수행하는 부하들을 동원하고 그 무사 라만치에 임종하는 그 장소에 왔습니다. 무사 라만치 장군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무사 라만치 장군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창녀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 할 때 당신이 내게 와서 나를 귀 부인이라고 말했지요.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지요. 나도 아름다운 귀 부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당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제가 아름다운 귀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울자 이론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대로 버림받는 창녀가 귀 부인으로 변해가듯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나에 대하여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 거울 자아 이론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기를 낳다 죽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산모가 꽤 있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병원도 없지 과다출을 하고 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으러 갈 때는 한번 뭐를 본다 그래요? 신발을 한 번씩 본대잖아요, 그죠? 내가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근데 야곱의 부인 라헬이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었어요. 자,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살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죽어가면서 라헬이 그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자, 우리 창세기 3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온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라헬이 죽어가면서요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어. 그게 베논이. 베논이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불행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왜 죽어가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베논이, 고통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줬을까요? 죽어가면서 아들을 보니까 엄마 젖도 못 먹고 엄마 품에도 안겨보지도 못하고 엄마 없이 살아갈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베논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에 잡힌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잡힌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향한 믿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었지만 앞으로 엄마 젖도 못 먹고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엄마 없이 살아갈 슬픈 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잡혀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 담겨져 베냐민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맨날 베냐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잡혀 있는 아들 베냐민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요, 그 베냐민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긍정적인 자화상이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렇게 긍정적인 자화상을 다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엄마 없이 살아도 능력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12지파의 한 지파의 목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베냐민이, 그 지파들이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겨울자 이론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겨울자 이론을 보면, 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 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논이라고 말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절망의 말보다는 희망의 말을, 패배의 말보다 성공의 말을 너는 못해,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원한을 품고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존귀한 자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거울자 이론을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한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거울 자아 이론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원리를, 이 이론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소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나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긍정적인 자화상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화상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형통한 삶,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거듭난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면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 이런 자화상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삽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도 이기는 삶도 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도 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필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진짜 나를 의식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날마다 의식하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자, 네 가지 원리를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 대하여 알아가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나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담아서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1페이지부터 한 90절 정도 성경 말씀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묵상하면서 진짜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꿈꾸며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화상들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신유의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인 렐리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요 39세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어버려요. 청력을 목회를 하다가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목회가 됩니까? 목회를 다 내려놓고 대수술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술을 받기 직전에 밤 2시가 되었는데요, 소리도 듣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리 목사야, 나가서 전하거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리라 그랬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저는 듣지 못합니다.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나가서 복음을 옛날처럼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목사야, 리 목사야, 나가서 전하거라. 그럼 내가 치료해 주리라. 하나님, 저 못 듣는다니까요. 먼저 고쳐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실각을 하면서 밤에 깊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왕질을 온 거예요. 그때 또 리 목사님의 귀에 이사야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서 비로소 이 목사님이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은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안 들리지만 나는 지금 듣고 있다. 나는 치료되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바라보고 꿈꾸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의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퇴원시켜 주십시오. 그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오늘 수술을 안 하면 목사님은 평생 듣지 못할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 의사들이 웃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치료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왔어요. 바로 곧장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선포하는데 귀가 뻥하고 뚫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가 공원의 소리에 새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중에 귀가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그 후에 이런 간증을 한 다음에 신유의 목소리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몸의 증상은 그대로 있어. 여전히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주 안에서 치료됐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꿈꾸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믿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범람합니다. 갈라지는 줄 믿고 갈라진 줄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벗개를 메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다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헛된 꿈이 아니에요. 약속에 있는, 보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성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너무 중요한 원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신앙이 떠납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믿음의 말을 성령이 받으셔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모든 성경의 기적들은 믿음의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들로 하나님이 창조한 빛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도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동서사방에서 오셔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킨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한번 6장 27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봐요. 자,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그 아들을 불러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축복을 선포할 때,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지요. 시편, 자, 우리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복은 두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바르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아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르크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복,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복을 말하고, 아제르라는 단어는 그 약속의 복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때 아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저 복은 아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6,500가지의 이 놀라운 약속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내가 누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을 누리는가요? 어떻게 여기 담겨있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라가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얼중얼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누구인지, 자, 65가지의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다 펴놓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이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으라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늘 눈을 열어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네 가지 삶의 원리를 따라서 부단히 여러분께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자인하신 정말 그 풍성한 삶들, 그 형통한 삶들,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